전주에 우리가 6장 마지막까지 끝났지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런 이제 주제의 말씀을 갖고 했는데, 오늘은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더라. 7장으로 이제 들어가서 1절서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더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할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친형제들까지도 뭐라 그래? 예수님 보고 형님, 당신이 메시아로 이 땅에서 오신 분이니까 어떻게? 당신을 이제 드러날 때가 됐잖아요. 왜 이렇게 시골에서 묻혀 있어요? 이런 식인 거야.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 그래?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때는 아직 아니야. 그래서 내 때가 돼야 내가 움직일 수가 있어. 예수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때나 다녀도 누가 해꾸지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참 진리 복음을 갖고 가야 해꾸지를 할란지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가 언제라는 거야? 예수님 때는 예수님 때가 되면 이제 어떻게? 예수님이 잡히고 십자가에 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그때가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를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원고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친동생들 간에 벌어졌던 대화 내용이죠. 한 지붕 밑에서 생활했던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동생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해요. 가족 가운데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전도에 대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때가 참 많죠. 자기 가족들조차 예수 믿게 하지 못하는 주제에 남들에게 전도하는 모습이 위선적으로 이렇게 비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하는 자신도 움츠려지게 되죠. 도대체 집에서 어떻게 생활하기에 남편이나 자식이 예수를 믿지 않느냐고 생각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역시 동일한 문제를 갖고 계셨어요. 자신의 동생들조차 자신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잘못 행동해서 그런가? 예수님의 사생활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동생들이 예수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고 있었기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서의 저자 사도 요한이 이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자신을 믿지 않는 동생들에게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생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러 아니하심. 그러니까 유대로 가지 않았었어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 있어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또 5장에 이제 끝나고 또 6장 끝나서 6개월 후에 그 초막절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 6장의 오병이의 또 사건, 유대력으로 보면 첫째 달 지키는 6월절 명절을 앞둔 그런 시점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건이. 7장의 오병이의 표적 이후 6개월이 지난 이 초막절 명절이 이제 다가온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건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으시고 계속 갈릴리에 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5장에서 벌어졌던 안식일의 논쟁이었었죠. 그리고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베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던 그날이 안식일이었었잖아. 근데 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안식일에 했을까요? 이유가 있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것은 문제 삼는 유대인들에게는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칭하는 예수의 당돌함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한 것보다도 이게 이제 더 분노 일어나는 거. 뭐야? 이 목수 아들인 이 사람의 일개가 어찌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당국자들이 회의를 소집해서 예수를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결론이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오면, 여기 내려오면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모든 것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감이 아니에요. 체포해서 처형시키려는 만반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러한 그들의 움직임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을 삼가하고 계셨던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7일간 가족이 초막, 그 천막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생활하면서 출애굽의 그 교훈을 새기라는 의도였어요. 그러니까 초막 생활을 하면서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광야로 40년 동안 방황하고 그랬었지요. 그러다가 죽어야 했는지를, 왜 죽어야 했는지 한번 뒤새겨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35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언약을 따라 그들의 후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그곳에 정착하여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는 거예요. 이거를 배워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이 초막절은 단지 유대 민족의 명절로 지키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날 기독교에 지키는 성탄절, 추수감사절, 사순절, 부활절 이런 절기에도 그대로 볼 수 있는 현상이 우리 눈에 보여졌잖아요. 그 절기에 담겨있는 본래의 의미와 전혀 상관없는 단지 기독교라는 종교인들이 명절을 지키고 있는 것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저희들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복음을 잘 알지 못했을 때는 이 절기가 그런 의미로 다가오지를 못했어요. 그저 그냥 이런 절기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죄인 되었었던, 그러니까 마귀의 속국이 돼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네 아비가 마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그곳에서 건져내 주신 것,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종살이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하여 건져내셨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다시는 이방신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냐?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심판주로 오신다고 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분 통치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는 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절기를 지키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 절기만 지킬 뿐이지 예수가 분명히 약속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했는데 목수의 아들로만 보는 거예요. 자, 3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메시아가 해야 할 일을 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보이도록 유대로 빨리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어떻게 나타내소서. 3절 4절 이어지죠.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형제들은 이 기적 같은 걸 보았기 때문에 현실의 메시아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를 아직 몰라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동생들은 기회만 있으면 자신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좀 올라가라. 형 예수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또 갈릴리 시군 촌 동네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동생들이. 그래서 형 예수에게 이 3, 4절의 내용이 이제 조언하고 있죠. 올라가소서. 큰 인물이 왜 작은 물에서 놀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자고로 위인은 큰 물에서 놀아야 하지 않겠냐, 이런 거죠. 그런 조언이죠. 동생들은 형 그 예수를 행하는 그 표적과 수많은 제자들의 열광적으로 이렇게 따라오는 걸 보고 더 그런 현혹이 된 거겠죠. 그래서 시골 동네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동생들이. 그래서 갈릴리 촌구석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았던 동생들이 초막절 명절이 가까운 이때에 형에게 이렇게 조언을 한 거죠. 형님, 이번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올 텐데 이때 그곳에 올라가셔서 형님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이렇게 좀 보여주세요. 저희가 할 일이 있으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형님 돕겠습니다. 이런 거지요. 그래서 이 5절을 보면 그 형제들까지도 결국은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동생들은 형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형 예수와 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지금 유대 사회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현실의 메시아지요.
로마 제국의 압제에 놓여 있는 이 씨름하고 있는 자기 민족을 해방시킬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오병이의 표적을 본 무리들이 메시아로 믿었던 것과 같이 동생들도 예수를 약속된 메시아로 믿기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동생들은 형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것을 감은 잡았지만 무리에 거르신 사건도 제자들을 통해 들었죠. 오병이의 사건도 알고 있어요. 병자들을 말씀으로 고치신 형 예수를 자신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이들은 예수를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 즉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은 믿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로 여겨요. 동생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 하늘에서 주어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욕망에서 나온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은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믿음이지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는 믿음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를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로 등장하신 그리스도는 죄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있어요. 동생들이 믿었던 예수는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이 땅의 불행에서 자신들을 건져주고 자신들의 소원과 욕망을 이루어 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예수를 믿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오늘날 교회가 말하는 예수를 이 세상의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일을 볼 때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 이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인간의 믿음과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는 믿음은 절대 동일할 수가 없어요.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다. 너희들은 아무리 다녀도 상관이 없어. 누가 너희들 잡아서 죽이려고 하지 않잖아. 인간은 늘 자기 중심적인 역사관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선악과를 선택한 인간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모든 일의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죠. 예수님의 때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가 계셔야 돼요. 아버지의 때에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때예요. 우리들에게 내 때란 내 꿈이 이루어지는 때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란 예수님 자신의 꿈에 성취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때, 즉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일을 말하는 것이었지요. 예수님은 이같이 아버지의 뜻에 속박된 채 한평생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께서 자신의 인생은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인생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관심사는 자기 인생 하나뿐이야. 나 잘 되고 나 잘 먹으면 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자기 인생이겠죠.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거, 내 때를 바라보며 지금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집이 잘 되고 내 뭐 하는 것이 부가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 세상은 나쁜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저주받은 세상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우리에겐 내 때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우리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신이 중심일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 세상에 아버지의 때를 위해 자신을 그 도구로 내어주시고자 한평생의 삶을 드리고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짜잔하고 세상에 등장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등장으로 드러난 사실은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해 있어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등장으로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신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드러내 버리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뭐예요? 마귀의 형상인 것으로 드러나게 되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고백이 모두 거짓임이 드러나게 돼요. 우리의 예배, 헌금, 봉사, 희생, 우리의 선한 행위 모두가 악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 앞에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음란한 우리 마음의 실체가 그대로 폭로되어 버린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 영혼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성경은. 이 거울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예요. 그분에 대해서 쓰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의 모습을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야 내가 마귀였었구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그러려니 생각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앞에 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서서 우리가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자구나. 어쩔 수 없이 나도 아담으로부터 내 안에 죄성이 들어와서 나는 그 자체가 죄구나. 이거를 성경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작은 빛들이 세상 앞에 설 때 이 빛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요. 아이고 나도 빛이야 나도 빛이야 하고 하지만 태양이 쫙 찔 때 흔적도 없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우리의 의가 사망 선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의가 없어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의가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야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담을 여겨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지, 우리 의로는 별 재간을 다 부려도 설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울 앞에 서서 매일 어떻게 해요? 죽음을 맛보아야 돼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이런 자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세상과 전혀 반대의 길이지요. 왜냐하면 이 죽음을 맛본 자만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심으로 생명을 얻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보는 것 같으나 보지 못하고 듣는 자 같으나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소경과 기머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삶을 흉내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삽시다라는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아보고자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의나 내 의나 한번 경쟁해봐.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고 있죠. 형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동생들이 형 예수께 왜 이렇게 시골촌에 동네에서 숨어 있고 계십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자신을 좀 드러내셔요. 더 많은 제자들을 끌어모아 형님이 꿈꾸는 일이 이룰 수 있도록 좀 해세요. 그래야 우리들도 한 자리 먹지요.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은 늘 너희들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요. 늘 자기 하고 싶은 것 아무 때나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이것이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그 어떤 것도 내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난 후 이미 계획한 것들이 행해져 있어요. 아, 예배 끝나고 뭐 해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는 하나님의 원수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속에서 우리가 책망을 받아야 우리가 교훈을 받고 깨닫는데 뭘로 우리가 교훈을 받아요? 우리들에겐 하나님 때 존재하지 않지요. 우리에겐 내 때만 있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 삶에 하나님 때를 따라 살아본 적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전히 내 때의 욕망의 종으로 살아가는 음란하고 패역한 내 모습을 보고 절망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안 변할까? 내가 왜 이렇게 잡혀 있을까?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또 한번 그 이유를 분명히 볼 수 있게 돼요.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자, 여기서 좀 한번 짚어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여기서 예수님하고 연합된 자는 세상에서 미움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해요. 왜? 세상이 악하다고 지적하니까. 그래서 예수와 연합된 자는 예수님이 나를 미워한다 하는 것과 같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도 미워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표적을 행하는 예수님의 세상은 환영했지만 말씀이 선포될 때 세상은 예수님의 등을 돌리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이렇게 증언하잖아요. 그렇게 말씀만 선포하기 때문이에요. 칭찬해 줘봐요. 왜 떠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한 분이셨다면 세상의 미움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기적만 행해주면 되지. 예수님은 세상 그 어떤 조직에 소속된 적이 한 번도 없어. 있을 수도 없어요. 감히 논할 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사셔야 했어요. 이 세상에서 소속감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속한 분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결과 예수님에게 인맥이라는 인생 자산은 전혀 없습니다.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이 세상 인맥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인맥의 힘이 있으면 덕을 봅니다.
예수님에게 이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는데 가나 혼인 잔치에 왔는데 제자들하고 함께 있었지요. 네 어머니와 동생들이 저기 있다. 그러니 뭐라고 그래요? 내 어머니가 어디 있고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내 어머니와 내 형제는 여기 있다. 누구를 가리켜?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혈육으로 맺어진 우리가 아니야. 예수 피로 맺어진 자만이 뭐예요? 네, 형제요, 부모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게 왜 그래요? 사람 속에 뭐가 있어서 악할 뿐이기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길이 선지자와 사도로 부름받은 자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복음을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과 철저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하는 일은 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복음은 너무나 도도해 보이고 비타협적인 독선적인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미덕은 타협입니다. 이렇게 받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죠? 그러나 복음은 이 세상 저 멀리 떨어진 채 이 세상의 일들을 정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세계에 인맥은 존재할 수가 없고 선배, 후배, 가족 이런 것들은 설 자리조차도 없어요. 복음의 세계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있을 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 모두 그 어떤 인간 조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는 일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도 잘못 가면 잘못 간다라는 걸 지적을 해야 하는데, 자, 모르니 어찌 지적을 할 수 있을까요? 모르니까.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이면 다 아멘인 거예요. 맞아. 근데 복음이 열려져서 복음으로 전하면 어떻게 돼요? 이 평신도들은 자리 설 곳이 없어요. 평신도가 복음을 만나는 것은 세상으로 볼 때는 비참한 일이에요. 설 수가 없어요. 왜? 배척을 당해요. 질서를 무너뜨린대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질서를 무너뜨립니까? 가짜는 가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짜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음을 맡길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가 속한 조직에 나오게 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야로 보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후에야 세상으로 보내 세상을 정죄하는 일을 수행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르심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는 증인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그 단어가 너희들은 악하다라는 소리예요. 왜 회개하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자들이 미움을 받는 좁은 길,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거예요. 오늘도 역시 복음을 가진 자들은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도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들인데 인간은 자신의 앞날을 알고 싶어 하지요. 복음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 우리의 앞날의 모습입니다. 고난 받아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살았던 삶이 우리 앞날의 모습입니다. 감옥에서 처절하게 죽어가야 된다면 죽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사도의 삶은 그토록 치열하게 살펴보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고 싶어 해요? 그걸 왜 공부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세상의 미움을 받고 사는 인생을 어떻게 해요? 반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주님이 가신 길이기에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예요. 건물 속에 갇혀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부르심 앞에 우리의 때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들에겐 아버지 때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 알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교회 안에는 모두가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데, 아니 뿌리에서 진액도 빨아먹지 못하여 가짜로 와서 붙어있는 가지가 무슨 열매를 맺힐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진액을 빨아먹어야만이 그 가지에서 열매 맺혀라 해서 맺히는 게 아니에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히기까지 고난의 수고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성경에 어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교회를 세워가면 세워갔지 교회 질서를 무너뜨린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을 피를 마시지 않고는 그 안에 생명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섬김을 보여주신 그 십자가, 철저하게 피를 흘리기까지 자기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자기 생명까지 쏟아 부으셔서 그 생명을 흘러보내기 위하여 온전히 희생하신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셔야 우리가 이렇게 자라날 수가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 제대로 가르쳐 주시지도 않으면서 봉사하세요, 헌신하세요, 남 도와주세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포도나무 뿌리서부터 진액을 쫙 빨아서 그 몸통으로부터 가지가 벌어져 자연스럽게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어지고 또 뭐가 열매가 자그맣게 새파랗게 오르다가 이제는 제철이 되면, 아버지 때가 되면 탐스럽게 그 열매를 자태내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는데 왜 이걸 빨아먹지 못하게 할까? 그래서
오늘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때는 아무 때나 너희들 때요. 내 때는 따로 있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우리는 접붙임이 됐고 연합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님의 그 고난을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고 함께 그 좁은 길을 가야 되고 함께 그 고난의 길을 한 발 한 발 내디어 가는 것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로막는 그 환난과 고난을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반드시 주의 사도들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대의 부르심,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목말라 하는 거예요. 목말라 해서 오늘 이렇게 서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또 다른 지체들을 가서 또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죽기까지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내 때, 하나님의 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나를 부르시는 그날은 언젠지 모르지만 시간을 아끼면서 정말 바로 살아야 된다.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매일매일 이 성경을 우리는 빨아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를 자꾸 비춰보고 내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구나.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구나. 그러면서 성령님께 요청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한 주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